오늘부터 창세기 4장 이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는데 3년 반 걸렸어요. 예,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다 기억하려면 불가능하시겠죠?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했던 설교 중에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나온 말인데 딱 기억해야 될 게 선악에서 은혜로 이거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선악에서 은혜로. 이제 붙여서 선악에서 은혜로. 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악에서 은혜로.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선악에서 은혜로. 이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것도 이거예요. 선악에서 은혜로. 선악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선악이 뭔지를. 왜 잘 모르죠? 선악이 탈을 쓰고 있어서 그래. 선악이 쓴 그 가면 이름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가면 이름이. 일단 보여지는 그 가면의 이름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예, 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선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신이에요? 선의 신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의 신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의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와 지금 이 국가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은 선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악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선으로 다스려져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냐고. 우리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선한 일만 하실까?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와, 진영이하고 칠판하고 전쟁 중이야 지금.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전쟁의 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한쪽 편은 살리고 한쪽 편은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합리화시키는 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공식, 선하다는 이 가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벗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선으로만 이렇게 규정해야 되나? 선. 그런데 하나님을 규정하는 선을 놓고 봤더니 어떤 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어떤 선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냐고. 지고지순 높고 우리 있잖아요. 지고지순 하시고 아주 높은 지고지순, 순수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아니 이런 말들이 선의 극상품인데 선의 최상품이란 말이야. 최상품도 넘어서 최극상품이야. 엄청나게 선하신 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인간 중에 최고로 선하신 분을 꼽으라면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던 예수는 최선 극상품인가요? 아니라니까. 욕도 했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노는 사람들 보니까 창녀와 세리하고 놀았어요. 이게 바리새나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선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다 하신 거예요? 악한 행위를 했지. 게다가 자기들이 규정한 최선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일을 자기들 따라서 그 최선을 지켰어요? 아니면 깨버렸어? 최선을 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공식이 이게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은 선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행동만 하신다 그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성경은 너무나도 정직하게 선하시지 않은 모습을 다 보여줘. 하나님도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도 안 선.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짜 선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나한테 힘주고 얘기하시면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할 줄 알았지? 말할 거야. 아브라함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 2번씩이나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다고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상대방 왕들을 쫓아가서 많이 죽였잖아. 이삭도 거짓말 하셨잖아. 그리고 거짓말 하는데 하나 더 보탠 게 있어. 리브가가 똑같은 자기 아들이야. 에서하고 야곱이 똑같은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났다고.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가장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온전한 인간, 온전한 인격은 고사하고 선한 사람이 없어. 야곱 두말할 것 없잖아. 야곱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은 세상에 라헬 자기 작은 엄마가 셋이거든. 근데 작은 엄마가 첫 번째 작은 엄마가 라헬, 두 번째 작은 엄마가 빌하, 세 번째 작은 엄마가 실바야. 라헬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라를 범해버렸잖아.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를 루벤.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집단 학살내버렸어. 남자들 다 죽였잖아. 선하지 않다니까. 요셉, 요거는 또 얼마나 이 공감력 제로인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냥 끊임없이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뭐 이런 진짜 공감능력 제로. 형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했잖아요. 공감능력 제로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누구보다 더 악할 수 있다? 나보다도 더 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위로를 받는 거죠. 나보다 더 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야. 모든 것이 선악으로 세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해지고 우리가 보람을 찾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은 선악에서 은혜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30년 전부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특히 이 술로 많은 위로를 해주셨던 형님이 출석하셨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돼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예, 드디어 자발적 신자가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지난 행보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일관되게 하나의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감춰놨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선악 필터링에 걸리면 필터링을 다 가지고 있어. 선악 필터링에 걸리면 한 방에 아웃되거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악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강도의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야. 담배만 펴도 술만 마셔도 심지어는 어디 가서 이게 밥 먹고 이쑤시는 것만 봐도 다 판단이 대상이잖아. 그리고 목사가 어디 가서 목사 같은 의복만 안 갖춰도 어제 의복만 안 갖춰도 정말 재수없게 보잖아요. 난 거꾸로야. 어제 우리 진영이랑 우리 삼례 그 성도님들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비탕집에 가요. 갈비탕 가격이 착해. 일단 14,000원이야. 고기는 진짜 많이 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몸보신 하러 가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반쯤 개방된 이렇게 룸이 있어.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냥 칸막이만 쳐놓은 거예요. 그 룸은 고기 굽는 데서 보호를 하려고, 연기가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배려를 해주신 사장님의 특별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는 가면 언제나 아기가 있으니까 그 룸으로 안내를 받아.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불편해. 룸으로 안내를 받는데 딱 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 웬 한 팀이 앉아 계시는 거야. 한 6명 정도가. 근데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배정받은 식당 여기에 이분들은 계셨고 딱 들어가기 쓱 보고 들어왔는데 재수없게 목사야. 딱 폼을 보니까 이 교육자 그 장로 하나 이제 돈 장로 페이를 해야 되니까 장로 한 분 딱 끼고 그냥 목회자들 쫙 그 목사, 부목사, 전도사, 여전도사 뭐 여전도사 2분의 장로 해가지고 6명 딱 폼이 그래. 딱 들어가기 전에 아이씨 목사네. 근데 바로 이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위는 다 열려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이게 말소리 들어보니까 뭐 확실히 어느 교회에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 식사로 온 거예요. 정말 이상해. 이렇게 뭔가 참 느낌이 다정다감하고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아니라 뭐 쎄해. 굉장히 쎄해.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렇게 쎄한 느낌이 있는 목회자들도 처음 보네. 보통은 가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선하게 가면들이 굉장히 선하잖아. 선한 가면을 쓰는데 선한 가면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는 얼굴들이 있잖아. 느낌이 굉장히 쎄하고 안 좋았어. 근데 우리는 이제 4명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6명이 먹었어. 그러니까 14,000원짜리 4명 먹어봐야 뭐 5만 몇천 원 나오고 여기는 6명이니까 7만 몇천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하러 갔어. 근데 우연히 우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요 팀이 또 뒤따라 나오더라고. 근데 이 계산하시는 사장님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6명 방에서 나온 팀이고 저분들이 4명 방에서 나온 팀으로 착각해서 결제를 많이 한 거야. 결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결제를 조금 해준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결제하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진영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마렵대.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 따라 들어가고 하면서 한 10분 정도 지났어. 10분 정도 지났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결제를 잘못했대. 결제를 잘못했대. 바뀌었대. 그래가지고 내 거 취소하고 본래 가격으로 결제를 다시 해줬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 10분 동안 있는 동안에 이걸 결제한 그 장로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훨씬 더 그 가격보다 싸게 나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냐고. 뭔가 쎄하다고 그랬더니 역시 느낌에 적중한 거야. 선한 가면조차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보통 그 정도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하고 혹시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을 때 누구나 다 따지지. 근데 적게 나왔네? 하고 기분 좋아서 그냥 나가버린 거야. 어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누구나 선한 가면 속에 숨지만 누구도 선하지 않아. 자, 창세기 4장 하기 전에 이게 기본 베이직이 이만큼 얘기했으면 베이직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베이직을 잘 들으셔야 돼. 베이직을 잘 들어야 나머지가 쉽게 이해가 돼. 아담과 그의 하나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 잘 보시라고. 이 장면은
가인을 낳고 나서 미역국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가인을 낳고 나서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아들은, 가인이라는 아들은 누구의 작품이란 얘기야? 여호와 작품이라고 굳건하게 믿었어. 믿음으로. 그리고 하와는 미역국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주 맛있게 먹었지.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성공작으로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역국을 기분 좋게 먹었는데 이 미역국을 토해내는 사건이 나와요. 언제 토해내요?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8장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뭐를 했어요? 둘이 토크 했다고. 그냥 다짜고짜 쳐 죽인 게 아니야. 토크해서 대화라는 걸 했어. 대화라는 걸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 그러면 꼭 돌이나 나무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요새는 돌이나 나무나 칼이나 총으로 안 죽여. 뭐로 죽여요? 뭐로 죽이냐고. 댓글로 죽여. 악플로 죽일 수 있어요. 악플. 말로 죽일 수 있다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쳐 죽였다라는 건 꼭 돌이나 어떤 도구, 연장 이런 걸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와, 이 잠깐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갔네. 이야, 이거 지우기 아깝다. 사실 지우고 나면 이제 지우개 못 써. 얼마나 세게 놀라놨는지. 근데 이 댓글 말로 충분히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로 쳐 죽일 때 뭐로 쳐 죽였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걸 선으로 때려 죽였을까요? 악으로 때려 죽였을까요? 선한 말로 때려 죽였을까요? 악한 말로 때려 죽였을까요? 네, 어떻게 잘 아시네. 선한 말로 때려 죽인 거야. 선한 말로 때려 죽이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선한 말로 때려 죽이는 사탄이 선한 말로 때려 죽여. 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장면은 제가 중요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말씀이잖아.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아들. 자,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니면 여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유일한 아들들이야? 아니면 아들들 가운데 하는 분이셔야 돼요? 아들들 가운데 한 분이시라고. 아니, 장소가 지금 여기가 지상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독생자라고 번역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야. 독생자가 아니고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독생자가 아니고 뭐냐면은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모노게네스는 하나, 유일한으로 번역하기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야. 유일한으로.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해. 근데 독생자라는 말은 거의 이 모노게네스에서, 이게 모노게네스거든요. 독생이라고 번역한 거. 근데 다른데 번역을 다 보자고. 모노게네스라고 번역을 했는지. 자, 여기 독생, 그러니까 어머니의 독자요라고 할 때 이게 하나의, 독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8장 42절. 외아들. 그 다음에 9장 38절. 누가복음 9장 38절에 모노게네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지. 자, 구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로고스를 제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아들들 개념하고 신약의 모노게네스, 그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지. 유일한 아들. 요한복음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요한복음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괜찮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다 잊어버려도 돼.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면은 나도 그 유일한 아들이 될 수 있겠네? 가 되는 거야. 나도 그 유일한 아들이 될 수 있겠네. 근데 독생자면은 절대 그 아들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그 유일한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훨씬 맞죠? 훨씬 맞다고. 이게 유일한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를 아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야. 오케이? 모노게네스. 그 여러 아들들 중에 그 한 아들이 되는 거야. 자, 성경은 이상하게도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까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 있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어디에 존재해요? 땅에. 그러면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야? 모노게네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은 구약의 난제나 신약의 난제가 다 풀려. 이걸 독생자 하나만 꽉 붙잡고 그냥 이를 악다물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주옥하면은 곤란한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라고. 유연한. 자, 선이 훨씬 더 유연할까요? 악이 훨씬 더 유연할까요? 선을 붙잡은 우리 정치 집단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민주당이 선을 붙잡았다고 하잖아.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가 보수당이 악이잖아. 그럼 보수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악이야? 민주당이 악이잖아. 자,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어디가 조금 더 악한지. 누가 선한지는 없어. 둘 중에 누가 좀 덜 악했으면 좋은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자, 어디가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까요? 선한 집단일까요? 악한 집단일까요? 이건 지우자고. 샘플링이 이제 잘못됐어. 누가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졌을까? 선이 유연한 사고를 가졌을까요? 악이 훨씬 더 유연할까요? 악이. 왜? 악이 훨씬 더 유연해. 아, 맞아. 악이 왜 훨씬 더 유연해? 악은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허용이 돼. 악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허용이 된다니까. 과정과 절차 다 필요 없다니까. 다 허용이 돼. 검사를 동원해서 막 그냥 조지고 죽이고 밟고 해도 괜찮아. 다 허용이 돼.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막 짓밟아도 돼. 근데 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가야 될까? 절대 벗어날 수.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 집단을 털 때 뭐로 털어요? 선하지 않은 걸로 털면 돼. 과정도 선해야 되고 그 목적 이루는 것도 선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지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 막 여기서 털 때, 선을 가지고 털 때, 여기에 이탈자가 많아요. 악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 이탈자가 많아요. 선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탈자가 많아요. 악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자 절대 이탈자 안 생겨. 근데 선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선하지 않는 놈이야? 너 그렇게 구렸어? 야, 너 저 표창장 사건 일으켰어? 우수수 떨어져 나가. 근데 이 안에서는 별의별 사건도 아니야. 그 안에서 아무것도 괜찮아.
심지어는 논문을 대신 써줘도 괜찮고 가짜 논문 내도 되고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이쪽 그룹에선. 왜? 목적만 이루면 돼. 그러니까 어디가 훨씬 더 유연해? 선이 훨씬 더 유연해요? 악이 훨씬 더 유연해요? 악이 훨씬 더 유연하다니까. 자, 그러면 선 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악 쪽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악은 딱 하나만 타면, 같은 목적만 가지면 무조건 칭찬해주고 살려주고 막 으쌰으쌰 써먹어야 되니까. 악은 목적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으쌰으쌰으쌰 해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돈도 주고 다 해. 근데 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무슨 과정을 걸어야 돼? 선한 과정. 혹시라도 뭐 하나 삐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 바로 아웃. 바로 아웃. 너 그랬어? 같은 동지라도, 같은 길 갈았던 사람이라도 바로 넌 따라오지 마. 너 따라오니까 냄새 난대. 아우, 너 때문에 내 선함이, 내 가면이 너무 더러워져. 안 돼. 따라오지 마. 잃어버린다고.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욥을 한번 보자고요. 욥. 욥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욥기 읽었잖아요. 욥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제 욥을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욥을 평가하시는 이 장면이 팩트예요? 아니면 사실 1% 부족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욥을 평가하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일까? 사실일까요? 1% 부족한 거짓말일까요? 아,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실 줄 아네? 벌써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선에서 규정하는 하나님 맞아요? 안 됐네. 선은 하나님도 지들이 세웠다가 폐위시켰다가 막 해. 선은. 무서운 놈들이니까 선은. 근데 악은 목적이 같아. 구원받아야 돼. 응? 목적 하나 딱 이루어. 구원받아야 돼.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에 뭐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으면 뭐 선하지 않,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는데 하등이 천국 가는데 하등이 지장만 없으면 돼.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이 훨씬 더 품이 큰 거예요? 악이 훨씬 더 품이 커요? 여기 선악이 막 깨지는 장면.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선악이 안 살아도 된다라는 걸. 아니, 선하게 살으라, 악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악의 허점을 얘기하는 거야. 선악의 허점. 선악의 허점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 자세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자,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건 너무 단세포적인 선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은 반드시 사람을 쳐요. 누구를 쳐요? 하나님도 친다니까, 이 선으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1%의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1%의 거짓말이. 1%의 거짓말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42장에 가서 욥이 말을 합니다. 자, 욥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 욥이 자기가 했던 모든 선한 말이나 행위들을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 있으니까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1%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로 덮어버린다니까? 아니, 어떤 인간이 우리 진영이한테 와서, 진영이, 너는 이제 진영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진영이를 쳐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의심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쳐다봐. 자꾸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면 아, 저게 분명히 진영이 흠을 잡아가지고 뭘 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판단이 아빠로서 들었을 때 어떻게 진영이를 내가 보호를 해줘야 돼? 얘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건드리지 마. 함부로 얘를 괴롭히지 마.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지금 그렇게
보호해줄 만큼 진영이가 100% 내 말대로 착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아이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아이인가? 이리 보아도 이 각도 저리 봐도 사람은 다 각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잴 때마다 각도기로 잴 때마다 지들 시각으로 보니까 다 흠결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아빠의 시각으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을 정도야. 유일한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유일한 아들이야, 모노게네스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모노게네스를 지금 인정을 해요? 안 해. 어떤 새끼가? 이 사탄 놈이. 근데 사탄은 악의 대명사잖아. 근데 악의 대명사가 지금 뭐를 밝히는가? 이 1%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1%의 빈틈을 찾아서 1%로 확 99% 하나님 네가 했던 말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안 신뢰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탄은 그러면 확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라고 하고 꺼내온 무기가 선으로 꺼내왔어요? 악에서 꺼내왔어요? 선에서 꺼내온 거야. 놀랍게도 악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사탄은 선을 휘두르는 거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휘두른다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휘둘러봐 며느리가 죽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휘둘러봐 마누라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다 죽어. 강남에 있는 그 자녀들 중에 엄마들이, 강남 엄마들이 무슨 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선을 가지고 있냐고. 강남 엄마들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성공이라는 가치관에서 나온 선을 붙잡고 있어? 요 선을 붙잡고 있는데, 성공이라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선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들을 뭐로 두드러 패는 거야? 선으로 잡지. 절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이분들은 너를 위해서야 하는 말마다 너를 위해서라니까. 이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런 거야. 너를 위해서. 엄마를 알아줘. 너를 위해서. 막 울면서 하면서도 어떤 엄마는 폭력으로 너를 위해서 이러는가. 응 알았어 이러고 뭐를 꺼내와요? 끝까지 선을 꺼내. 악으로 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강남자면 애들이 어떻게 돼? 이상한 애들 많아. 벌써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그러다가 엄마가 싹 없으면 이호 하면서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 떡 펴고 보고 있어. 엄마 오면 얼른 탁탁탁.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가 이게 팩트예요? 아니면 1% 거짓말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하셔야 되지?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사탄으로부터 욥을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걸 이해를 하지 않고 오직 자로 잰 듯한 선으로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지고지순하신 분이시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를까요? 모르는 길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를 찾아냈어. 그 1%가 뭐예요? 아니 모든 걸 다 잘해주니까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진영이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내가 잘해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탄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해주지 말고 얘를 확 그냥 고난에 쳐넣어봐. 그러면은 얘가 아버지 당신을 좋아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저주할지 당신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 보통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하지. 근데 이 아버지는 또 특이한 아버지야. 그렇게 한번 해봐. 아주 특이한 아버지야.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일단 진영이는 어린애지만 이 욥이라는 아들이 이미 60대야. 살 만큼 살았고 견딜 만큼 견뎠고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만큼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하고 내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해버렸어.
다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했어요. 심지어는 몸까지 쳐가지고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안 했다니까 딱 한 번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 한마디 한 게 그게 이제 1%를 찾아낸 거야. 찾아낸 게 이게 악으로 찾아낸 거예요? 선으로 찾아낸 거예요? 선함으로 찾아냈잖아. 어떤? 사탄이 선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은 전부 다 뭐를 쓴다고 배웠어요? 악을 쓴다고 배웠죠. 사탄이 선을 사용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제품이 하나 등장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와와 아담 이후에 여호와의 특산품, 여호와의 제품이 하나 등장하셨어요. 공식대로 동침하였고 임신하였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 제품의 공식 1호 제품 1호가 뭐였어요? 가인이야, 가인. 공식 1호 제품이 가인이었어요. 이게 가인이 공식 1호 제품이야. 그러면 이 가인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창세기 5장에 벌써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낳은 거예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보통 둘을 낳았는데 아니 지금 며칠 낳았어 아담은? 가인, 아벨, 셋을 낳았잖아. 근데 여기에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에노스는 또 800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어. 그러면 게난 하나밖에 안 들어오잖아. 수많은 아들을 낳았을 때. 요게 모노게네스라니까. 요게 독생자로 번영한 모노게네스야. 이해하세요? 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속았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가면을 쓴 가인교에게 속았다. 왜 가인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인을 낳은 거예요. 가인 낳은 것을 축하를 한 거예요. 그럼 가인은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된 거야. 가인은 지금 독생자로 번역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쵸? 독생자라고 번역하지 말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 한 명의 아들, 유일한 한 명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모노게네스가 됩니다. 모노게네스. 근데 문제는 가인 밑에 아벨이 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모노게네스가 아니라 경쟁하는 아들들이 된 거야. 성경은 이렇게 지금 공식대로 풀어나가니까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아들들의 문제가. 그렇게 창세기 4장 넘어가고 5장 넘어가면 5장은 족보니까 4장 넘어가고 족보 넘어가서 바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 아들들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여기서 이해를 해야 창세기 6장의 아들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된 거야. 그럼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 둘이 됐으니까 아들들이야. 그럼 이 아들 중에서 진짜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아들들은 늘 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 진짜 창세기 5장에 단 한 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족보 안에 끼려면은 뭐가 돼야 돼? 모노게네스. 이 모노게네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모노게네스는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어야 돼. 누구를 닮아야 돼? 자기 아버지를 떡 닮아야 돼. 근데 아담은 창세기 5장에 가서야 비로소 누구를 떡 닮은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랑 떡
닮은 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낳은 아들은 여호와 제품, 제대로 된 여호와 제품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내가 제품 하니까 이해를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아우 네 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제품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저건 네 집 제품이야. 이 말에는 굉장한 평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누구 아들이야 이러면 사랑이 담겨 있는데 네 집 제품이야 이러면 이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자고 좀. 믿음으로 먼저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경의 함정에 빠져서 뭐에 빠져요? 성경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구속사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지금 구속당한 상태야. 구속돼서 어디에 가 있어요? 선한 감옥에 갇혀 있어. 선이란 감옥 안에 갇혀. 이게 감옥이야. 선이란 감옥 안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선하신 예수를 믿으면 돼. 공식이 그거잖아. 이거 깨지는 거라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 와서는. 자, 그러니까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본인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와 진짜 정품 나왔다. 정품 같아. 왜냐하면 정품 같아.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였어요. 농사지었어. 그러니까 동물 죽이고 살육하고도 아니야. 오직 그냥 식물 재배만 했어. 두 번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대화를 해요. 대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를 해요? 대화를 한다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대화를 하겠어요? 악한 놈이 대화를 하겠어요? 아니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 선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악한 놈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가인이 대화하잖아. 그럼 가인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악 쪽에 속해 있어요? 선 쪽에 속해 있어요? 감이 안 잡혀? 선 쪽에 속해 있는 거지. 지금 가인은 선한 그룹에 속해 있고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을 먹고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복음이잖아. 모노게네스잖아. 복음이잖아. 그래서 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낳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최고의 선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들들 가운데 모노게네스가 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어? 쳐 죽였어. 살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이 이제는 진짜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돼버린 거야. 악이 된 거야. 교회가 지금 선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교회는 선한 모습이지. 선한 가면 썼잖아. 유대교 선한 가면 썼잖아. 이슬람도 종교니까 선한 가면 썼잖아. 근데 하는 짓은 뭐야? 악을 행하고 있잖아. 악을. 하는 짓은 악을 행하고 있잖아. 내가 제발 텔레비전에서 그 새끼만 안 봤으면 좋겠어.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여기 전 머시기 있잖아. 막 빨갱이 때려잡자 죽이자 막 이러고 나오잖아. 무서워. 살기가 등등해. 살기가. 목사님 욕 안 하기로 했는데요. 했네. 하고 나니까 깨달았네. 내가 그래요. 배울 때 못 배워서 그래. 배울 때. 어린 시절에 그 산동네 학고방 동네에서 근데 어렸을 때는 욕을 안 하고 40 이후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형님하고 있을 때 욕하던가요? 그때는 욕 안 했어. 형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 옛날 일 기억 안 하시는 게 특징이야. 그때는 욕을 안 했다니까. 유순했어. 착하고 유순했어. 내 선의 가면이 벗겨진 거지. 벗겨졌더니 진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분이지 선의 열심을 만나고자 하는 분이 아니셔요.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거야. 자,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
근데 양을 치면은 양을 잡고 죽이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겉으로는 누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양고기 먹어요? 고기 안 먹잖아. 뭐만 먹어요? 식물만 먹잖아. 왜 식물만 먹어? 죽이는 살생금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누구에게 가까운 거야? 지금 스님들의 교리에 굉장히 가까운 선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에 여호와께 제물 드려서 이게 제사 지낸다, 예배 드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들이 지금 몇백 년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이 있을 거고 아벨은 아벨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나와요? 바로 이 후손들 나와. 가인의 후손들이. 자, 가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여호와 앞에 떠나 동쪽 노 땅에 거하더니 이제 동침함에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에를 낳고 라멕을 낳고 막 계속 계속 낳는다니까. 낳는데,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더라. 근데 이 지금 라멕의 아들들이 아다와 실라고, 그의 아다요 실라고 라멕의 자손들 가운데 조상이 되었고, 그렇죠. 조상들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라멕은 굉장히 선하고 좋아야 되잖아. 근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여? 소년을 죽였어. 그러면 선해야 되는데 결론은 악이야. 여기 생각 잘하자고. 선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악이라니까. 자, 왜 악이에요? 일단 사람 죽였잖아. 지금 선으로 세팅이 되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가인은 지금 아벨을 때려 죽일 때 악으로 때려 죽였어요? 선으로 때려 죽였어요? 선으로 때려 죽였죠. 그러니까 선의 계보를 잇는다고 했는데 가인의 결론은 살인이야. 근데 이 살인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생각할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당. 옳다. 정당.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얼마나 심심해. 전 맨 오빠들만 있는데 남자들 속에서 자기 동무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세겜 땅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이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이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그 하몰의 식구들을 다 죽여.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와서 노략질까지 했어.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니까? 이거 악을 행한 거야.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까?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 지금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재물들을 노략질한 거, 도둑질한 거, 그거
악한 행동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변명을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악한 행동이야? 어? 악한 행동이 아니라고. 이거는 통혼을 일단 복수를 한 거니까 괜찮아. 무슨 복수요? 디나를 더럽혔다. 더럽힌 것에 대한 복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혼하지 않으려고 죽인 거야. 통혼을 통해서 뭘가 섞여 들어오는 걸 막 방지하려고 그래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거 정당이라 하다니까, 옳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기 집안과 자기 식구들 모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는 중이었어, 아니었어? 자기 식구와 자기 식솔들, 노인과 하인들 다 일꾼들까지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섬겼어요? 이방 신상 섬겼어요? 라헬은 뭐를 섬겼어? 드라빔. 아니, 이 집안이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어. 아버지 야곱은 여호와를 만난 적은 있지만 여호와를 섬긴다, 만난다, 이건 다른 문제야. 야곱은 만났지만 그 아들들이나 부인들은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다니까. 너 뭐가 섞여? 둘 다 같은 이방 종교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정당화시키고 옳다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계속. 회개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여기선 굉장히 놀란 거야. 근데 이 말을 야곱 스스로가 하게 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켜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첫 마음을 잃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야곱도 다 놓고 살았다니까, 여호와를. 이제 이해가 돼요? 그 결과로 이 살인이 일어난 거야.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멕이 나네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였으면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오히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거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정당하다는 얘기야? 왜 정당한 거야?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 살인사건하고 똑같은 논리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잘못해서 복수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섞이기가 싫어. 이 두 가지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 거야. 정당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 집 식구들을 막 죽여. 내 아들들, 딸들을 죽이고 와서 나는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잘못한 거 없어. 니네 아들들이 길 잘못 건너가고 신호등 안 지켜서 죽여버린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된다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멕이.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선으로, 그러니까 악한 족보가 아니야. 선으로 시작한 족보가 가인이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대로 내려가면, 라멕은 후대잖아요. 후대로 내려가면 이게 배가 증가가 되어 있는 거야. 강화가 되어 있어. 오히려 강화가 되어 있지 줄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강화가 되고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선으로 되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의 옳음과 정당함이 내려져야만이 다시 이 선이 자기네들이 붙잡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선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 이 족보가? 드디어 등장하고. 우와. 분필 다 뿌려먹고 지금. 여긴 난리야, 난리. 아유,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품어주시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이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관계 안에 없으면 지금 이 행위가 악한 행위죠. 예배 방해죄야.
예배 방해죄라서 저주를 받아서 죽여야 돼. 어린애라도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옳음과 정당을 꺼내놓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다시 이제 가인을 낳았던 사건은 가인이 선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우 아벨은 선에게 맞아 죽었으니까 아우 아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이 보기에 가인이 선이니까 아우 아벨은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악의 목적은 딱 하나야. 가인이 규정한 이 아벨의 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건데 목적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정이 굉장히 유연해. 근데 가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도 선이고 과정도 뭐가 돼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데 살인을 했잖아. 살인을 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할까요? 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인류사의 대아이러니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선으로 놓고 생각했다면 그 선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끝까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과정도 선이고 목적도 선이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리새의 의가 뭐예요? 선을 끝까지 행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야. 이게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이야.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인용하기로 해놓고 인용 안 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이킴 장로님의 자신의 신념. 자, 우생학, 자신의 신념. 기독교인이 가진 종교적 우월주의와, 좀 화면 좀 켜야 되겠다. 기독교가 가진 종교적 우월주의와 우생학과의 유사점 모두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 뭘? 자신의 우월성. 우월성. 내가 너보다도 뛰어나.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예요? 비교급이야, 전부 다. 이 선이 절대선이 아니고 무슨 선? 비교급 선이야. 이게 문제야, 지금. 내가 너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너 제사를 받아? 나보다 훨씬 악한 놈인데 네 제사를 받아? 그럼 간단해. 악을 멸하면 내가 진짜 선이 되는 거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너만 죽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선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의 사고구조라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독교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우월한 집단이라 여기면서 다른 종교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는 신념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우월주의. 이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거야. 우월주의. 그러면 이슬람은 우월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교는 우월주의가 없을까요? 유대교는 우월주의가 없을까요? 누구보다도 제일 세.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최고 문제야 지금. 우월주의가 가장 센 집단일수록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옳아요 잘못된 거예요? 옳고 정당한 거야 그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유전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우열 구분하고 동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들은 차별 대우하고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우월해. 알았어 임마? 이거야. 알았어 임마? 까불면 죽어 이씨. 이런 거지.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씨. 이런 얘기하는. 이 얘기 또 이것만 인용하면 큰일 난다. 절대. 이거 누구 흉내낸 거예요 지금? 내 말 아니야? 신의 그 욕망을 사랑, 우월성을 하나님 유토피아를 천국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지금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가인이 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 어느 종교 집단에 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 불교일까? 유대교일까? 기독교일까? 이슬람일까? 조로아스터교일까? 어떤 종교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예배드리고 있어? 불교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근데 어느 집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브라함계열 종교. 왜냐면 거기가 가장 선한 집단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규정을 내렸어.
자기네들이 최선이라고 규정을 내렸어. 그래서 이슬람의 가장 큰 궁금증. 아니 같은 이슬람끼리 왜 저렇게 죽도록 싸워? 아니 왜 싸우죠? 내가 더 훌륭한 더 높은 선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선들을 멸하고 다 청소해버리고 진짜 최선 최고의 신앙심을 심어놓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싸움 아니에요? 기독교가 죽도록 싸운 적이 있었어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기독교 대 카톨릭 대 기독교의 싸움이라고. 개신교 대 개신교의 싸움도 있었다고. 왜 그렇게 기독교는 죽도록 싸워? 이단 논쟁으로 엄청 많이 죽였어. 초대교회부터. 엄청 많이. 왜 이렇게 싸워요?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악은 어떻게 해?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가인 종교야? 지금 아벨 종교야? 참았어요. 가인 종교 맞아. 가인 종교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지치기 하는 가인 종교라고. 칫솔 물고 왔네. 그래 잘했어. 나중에 네가 여기서 설교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좋아했던 장면 속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선악 구분이 아직 정확치 않다. 하나님처럼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만큼 아는 건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야. 최선이 차선을 때려 죽인 거야. 그리고 최선이 차선을 때려 죽일 때 악을 때려 죽였다라고 자신을 정당화시켰어. 이것을 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미치도록 괴롭지. 미치도록 괴로운 거야. 뭔가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굉장히 잘못된 걸 깨닫는 여정이 지금 이 족보, 가인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아들들을, 모노게네스들을 보면서 이게 모노게네스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창세기 2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닌데를 깨닫는 게 지금 4장 전체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아들을 낳는 것으로 4장이 끝나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요. 130세. 아니 지금 130세라고 이렇게 지금 치는 거는 왜 130세일까? 진짜 이렇게 언제부터 130세야?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부터 130세야? 아니면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부터 130세야? 이 기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일까요? 아무도 정답이 없어 이건. 에덴 동산 쫓겨날 때부터 130세야. 그럼 13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지금 창세기 4장 전체는.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다시 아들을 낳는 요 시간이 130년이면 130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거죠. 이해가 돼요? 내가 보기엔 그냥 이게 뇌피셜이에요. 아무도 정답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뇌피셜로 쓰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난 후부터 130년 후에 비로소 모노게네스를 다시 낳은 거야. 모노게네스를. 유일한 아들을 다시 낳은 거야. 복음을 이을 유일한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셋은 정품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족보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창세기 4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이해가 잘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거는 내가 말을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어려운 거야. 처음 듣는. 뭐든지 처음 듣는 것은 어려워.
바둑도 프로기사가 되기 전까지는 바둑 되게 어려워. 근데 프로기사가 딱 되자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바둑 한 판 두고 싹 흩어버리고 그거 그대로 복귀해서 따두고 10년 후에 그대로 그 바둑을 두라면 또 놓을 수 있어. 익숙한 거는 바로 익숙하니까 기억 잘 되고 이해도 잘 돼. 근데 처음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려운 거야. 이해하시는 거죠? 써놓은 건 굉장히 많아. 조종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나. 조종자. 이제 1시간 5분이네. 잠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국기 보신 적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국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스라엘 국기가 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에 하얀색이 있고 다이셔벨이 있잖아. 이 파란색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물을 건너온 거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야. 물 건너온 나라예요. 물 건너왔어요. 우리 물 건너왔다면 다 좋아했잖아. 70년대, 80년대. 물만 건너면 다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은 물 건너면 의심부터 하잖아. 저 중국산이야? 이러고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물이란 개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자, 물 건너온 족속이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2인자야. 역사상 1인자가 된 적이 없어. 딱 한 번 솔로몬 시대 때만 1인자야. 나머지는 제국의 식민지로 계속 살았고 국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전면에 나서가지고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를 했든지 정치 지도자를 했든지 이런 유명한 인물은 지도자로서 유명한 인물은 없어. 근데 뒤에서 막후에서 유명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냐면 자 일단 미국 유대인 기업 이렇게 치면 미국 유대인 기업 동영상 이미지 한번 보자고요. 엄청 많이 떠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 기업이에요. 야,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유대인 기업. 페이스북, 타임, 리바이스, 케이빈 클라인, 델, 오라클, 이 맥도날드? 코카콜라? AIG, 이거, 베스킨 라빈슨, 코스트코? 찾으면 무지하게 많아. 미국의 유대인 기업이, 자, 다시. 미국의 유대인 기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컴팩, 오라클, 퀄컴, 애플, 유대인의 창업되거나 유대인의 자본을 유입받아서 사설을 확장한 미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된 적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은 언제나 2인자, 그림자 정부야. 그림자 정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유엔이 결의안을 계속 내고 있잖아. 공격을 중단해라. 철수하라. 그만 죽여라. 계속 유엔이 결의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들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엔 말 안 듣는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어. 왜? 누구 백 믿고? 형님 백 믿고 미국이란 형님 백 믿고 말 절대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가져야 돼. 그렇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은 2인자로서만 존재할까? 그거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게 가인의 후예라서 그래. 아주 심플하게. 성경을 알면은 이 모든 인문사회학이 다 이해가 돼요. 가인의 후예. 자, 가인은 지금 누구 뒤에 숨어서 선을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 뒤에 숨었다고.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 뒤에서 마쿠에서 선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야. 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야. 맞잖아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에 위배가 되니까 때려 죽인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예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을 만들었어요? 안식일법. 안식일법만 지키면 다 선한 거야. 안식일법을 안 지키면 악한 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유대인이 별도로 만들어낸 별책 그룹이야?
별책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선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 안식일날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 안식일날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안식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언제 안식일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아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돼. 참. 그러니까 자, 안식일에 이제 드디어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본질을 쓱 바꿔먹었어. 뭐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있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고, 유대인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 그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목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내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목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마음껏 써먹으세요. 열심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구호 같은 애. 아니, 지금 예수님은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줬다니까? 근데 이걸 누가 바꿔먹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선 뒤에 싹 유대인이 숨어가지고 요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걸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야. 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 자기 선을 행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을 써먹고 있는 중이야? 유대인이 하나님을 써먹고 있는 중이야? 어떤 방식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써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서 가인부터 등장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써먹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써먹은 거 맞아요? 맞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재물을 받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뭐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선을, 네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데 왜 낯을 못 들어? 그게 네 선이야?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야? 아니면 네가 만든 선이야? 네가 만든 선이야.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지가 만들어 놓은 선이 죄야. 무서운 거라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선을 이루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죄라니까. 그러면 누가 그 죄를 지금 제일 잘 저지르고 있어요? 유대인. 누구 뒤에 숨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이걸 몇 년 동안 해먹은 거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먹으니까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조종자의 달인이 된 거야. 하나님을 부려먹어 왔잖아. 아유, 요셉을 봐. 바로를 부려먹잖아. 다니엘을 봐. 황제들을 다 부려먹잖아. 에스더를 봐. 죽으면 죽이려 하고 들어갔지만 결국에 황제를 움직였잖아. 2인자들이 1인자를 움직이는 놀라운 스킬을 어디서 배워 쳐먹었냐고. 라고 얘기하면 또 나한테 욕할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배우셨어요? 가인한테 배운 거지. 이게 끊어지겠어? 안 끊어진다니까. 이걸 그대로 누가 또 물려받았어요? 기독교가.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을 부려먹는 게 죄야 지금. 부려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배도 고프고 오늘은 계속 배탈이 나가지고 서 있을 기운이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니 어쩌면 너무 큰 틀에서 얘기해서 이해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또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줄 사람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